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함께 찬양하며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나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길이며 주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또 VIP가 초대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우리 제4회 실만한 물가 우리 4월 달에 있는데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포에버 목장 금요일날 개강합니다. 어르신들이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도 귀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또 아버지 환경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여 예배의 감격과 아버지 하나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문화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교회가 시대적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4월달에 있을 쉴만한 물가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아버지 하나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교회에 다시 한번 VIP들이 초대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행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아버지 분들에게 그리고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에버 목장 아버지 금요일날 개강합니다. 주여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을 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금하여 그 아들 보내사 어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우신 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지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송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옷끝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일 없이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 이 날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몸만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종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또 일주간의 삶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한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 전체가 많이 가물었는데 아버지 귀한 또 단비가 내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와 촉촉한 단비가 내리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자녀들도 이제 아버지의 새 학기를 시작하여서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업체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아버지 일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수술을 다 마치고 또 퇴원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병 낫는 속도가 빠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에버 목장이 이번 주간부터 개강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귀한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노년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물질의 노예는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연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금을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도 많이 쓰셨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3공부가 생명의 삶 40명, 그다음에 생명 언어의 삶 12명으로 개강을 했습니다. 주일과 목요일 저녁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도 형제들은 목자님과 자매들은 목녀님과 함께 지난주에 18개 조를 진행을 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통해서 우선 목장 식구들과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이제 시작 안 하신 분들은 바로 또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기도회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에버 목장 개강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개강하겠습니다. 어르신들 포에버 목장을 통해서 주를 향한 열정을 더욱더 갖는 아름다운 노년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와 또 섬김으로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예배 일정 말씀해 드릴게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우리 고난주간 5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고난일 당일 성찬 예배는 4월 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금요일 목장 모임은 그 목장 연합으로 교회에서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정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주일 감사 찬양 예배는 4월 9일 주일 오후 2시 목장과 동아리 등의 많은 또 신청해 주셔서 또 풍성하게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4회 VIP 초청 쉴만한 물가 행복한 교회 하이플리 마켓은 부활절 지나고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있겠습니다. 이제 목장이나 혹은 초원 단위로 물품들을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준비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동참해 주셔서 VIP들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풍성한 쉴만한 물가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사부 예배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4월 첫 주일부터 한 3주 정도는 계속 광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인지하시고요. 사부 예배 시간을 기존 1시에서 우리 교육부서 섬기는 청년들이 12시에서 또 점심도 못 먹고 오고 그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30분 정도 뒤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1시 30분으로 조정합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4월 5월 일정 이렇게 주보에도 써드렸는데 게시판에 보면 신청 날짜까지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신청일 전에 목자님 혹은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울 다운교회 평세 지금 김동선 목자, 정지영 자매 둘이 가 있습니다. 평소에 가면은요 이렇게 간식 사진밖에 안 와요. 네. 너무 감동했습니다.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DFC 목장이랑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거 보여주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만 내라고 신청해 줄 테니까 그랬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다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아 찾기 성경 통독 7주차 이번 주는 신명기 28장부터 여호수아 2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 장례가 있었습니다. 송광순 집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셔서 우리 장례 마쳤고요. 목장 선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김하윤 집사님 차이나 목장으로, 차동용 장선숙 집사님 가정 까비떼 목장으로, 박준호 구구매 집사님 가정 다스마 목장, 김은경 집사님 몽골 목장, 전용성 김재현 성도님 대명 목장 이렇게 쭉 선택을 하셨습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계시고 새 가족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더 목장을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대하는 친구 있습니다. DFC 목장 윤석을 집사님의 자녀인데요. 윤준상 형제님 월요일 날 입대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목장을 제가 간 건데 저는 이렇게 되게 우울해할 줄 알았더니 너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가면 총을 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많이 쏘고 와라. 그래서 내가 긍정적이야 좋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 성감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조금 긴데요. 네, 복음성과 가사기도해서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못 외우신 분들은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되니까 외우신 분들은 눈 감고 같이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번 주 거는 우리 찬양도 불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늘 나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함께 들려주시는 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빠라는 말이 입에 뱉다, 멀티태스킹에 강하다,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하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시간이란 없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쌓여 있다, 최근 집중력과 참을성이 크게 떨어졌음을 느낀다,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동요가 심하다,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 8가지 항목에서 여러분은 몇 개 정도가 체크가 되시나요? 다 체크되신다면 여러분은 만성적 바쁨 가운데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쁠 때는 당연히 있는데 이렇게 만성적 바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말해보자면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과 마주대하고 있는 것, 영성의 가장 거대한 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의 폭력은 바쁨이다. 여러분 공사다망이라는 말을 아시지 않습니까? 공사다망, 맨 끝에가 이제 공사다망, 바쁠 망자거든요. 이 바쁠 망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한자냐면 마음심에다가 죽을 망이거든요. 마음심에다가 죽을 망. 그래서 바쁨이 마음을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바쁨은 마음을 죽이는 현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폭력이라고 한 토마스 머튼의 말이 맞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쁨은 자신의 영적 질서를 깨뜨려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쁨은 그때그때 닥쳐오는 상황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상황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 바쁨이 꼭 세상적인 일이 바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와 사역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것을 하느라 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바쁨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력보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한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럼 운동선수가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나는 이번에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경기 당일에 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야, 아닙니다. 경기 당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죠. 운동선수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평소에 그날 정해진 계획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해진 루틴을 성실하게 소화해내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내 삶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완전 기초적인 것이라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3가지인데 주일 성수와 그다음에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중에서 요즘 우리가 새벽에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그리고 풍성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 질서를 세우는 훈련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무엇인가? 정말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많은 책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이 나왔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만큼 기도는 무엇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놓은 대목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연륜이 어느 정도 있으신 성도님들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대화가 없는 관계, 그건 생각이 안 되잖아요. 대화는 없는데 관계는 깊어져요. 그거는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단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다 거의 다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한 공동 기도 제목, 그것도 제가 기도 제목 3개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러잖아요, 그죠? 수요 기도회 때도 20분, 30분 합심하여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제가 또 기도 제목 드리잖아요. 기도의 삶 중보기도 팀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올라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인 기도를 할 때 내 개인, 가정, 회사, 자녀, 건강, 지인들, 친척들 이런 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거나 혹은 기도 제목 가지고만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요즘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과 하시는 행복한 삶을 만드신 이 오명교 목사님이란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 가지고서만 기도하는 짠맛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그럼 기도하는 형태와는 다른 형태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다른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곧 기도 제목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좀 싱거워요. 왜냐하면 가시적인 응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가시적인 응답이 있거든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와, 내가 이렇게 기도 금식하고 철회하니까 기도 응답 되는구나. 너무 좋다. 또 한번 또 다른 것도 해야지. 이런 짜릿한 맛이 있어요. 짠 맛이죠. 하지만 그 기도만 가지고서는 신앙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이 그런 기도 제목은 거의 다가 내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과 그리고 자기중심주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가 대화라고 우리는 인정하는데 대화의 사전적인 정의도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이게 대화인데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려면 내 소원만 계속 읊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요, 그 기도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을까요? 어제 읊은 리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거 하나님 못 들으셨나? 그러면서 오늘 또 똑같은 기도 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럼 어제 한 기도, 한 번 한 기도 제목 가지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기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대화하자라고 초청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내 말만 하는 무례한 자리는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마지못해 하는 의무감의 자리는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어떤 자리가 되어야 되냐면 정말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즐거워하는 기쁨의 자리, 환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똑같은 문장의 기도 제목 가지고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서만 기도하면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일어설 때 이런 생각 안 드셔요? 내가 주님과 대화를 했나?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이제 한 시간을 하고 일어났는데, 그럴 때 이제 어떨 때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대화를 했나? 내 말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정말 평안합니다. 정말 달콤한 주님과의 데이트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 쪼개 갖고 기도한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황금 같은 그분의 시간을 내주셨네. 나와 데이트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오늘은 주기도문 첫 문장을 가지고 그 예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가 잘 안 나오면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하고 암송해라 그러는데, 그 뭐 나쁜 건 아닌데 바람직한 것도 뭐 그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인데 아무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도 이걸 반복해서 나 혼자 굳이 암송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그게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단 우리의 기도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건 교리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대상이신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소리를 안 내셔도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꾸 문장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고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을 딱 하면은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 대화해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천지를 창조하신. 지난 화요일에 저녁을 먹고 아내와 막내와 이제 뭐 산책 겸 다이소를 갔습니다. 우리는 다이소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는데 그날이 이제 둥근 보름달이, 보름 정도 됐나 봐요. 보름달이 너무 선명하고 예쁘고 가깝게 크게 떠 있는 거예요. 막내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달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알아? 요새는 이 애들은 이런 거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저렇게 크게 보이면 달은 얼마나 클까?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지구의 4분의 1이에요. 지구의 4분의 1. 근데 지구가 엄청 크니까 달 4분의 1도 크겠죠.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38만 킬로미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주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그저 숫자로 표현할 뿐이에요. 숫자로.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감이 안 오는데 다른 행성의 크기, 거기까지의 거리 38만 킬로미터, 이 감이 와요?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 지난 화요일에도 저는 그저 그 예쁜 달을 사진에만 담았을 뿐입니다. 저 옆에 있는 것은 별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그날 밤 그 달 사진 찍은 건데, 그날 밤에 저는 또 제 핸드폰에 있는 저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이처럼 크고도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면서 너 나를 이렇게 부르면 돼 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말이 갖는 특수한 면은 조금 이따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으면 우리는 그분께 뭐예요? 자녀죠.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냥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아이를 낳아요.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죠. 분유를 잘 먹으면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그렇죠? 먹고 또 트림을 하면은 그 소리가 그렇게 또 기쁜 거고, 그렇죠? 응가를 하면은
그 색깔을 보면서도 어떤 엄마는 냄새도 맡더라고요. 아우 소화 잘 시켰네 기뻐하고, 잠을 자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온 얼굴 표정에 사랑스러움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하는 일들이 그게 대단한 일인가요? 그게 먹고 자고 뭐 이러는 게 기본적인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 애의 존재 자체로 부모는 사랑스러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관없이 너 사랑해. 너가 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상관없이 널 사랑해. 그러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묵상으로 주기도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부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저를 대하셨다면 저는 열등감과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당신께 기도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제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고 케어하는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주에 비하면 저는 점 하나밖에도 안 되는데 그런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창조주와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지금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갑니까? 아버지라는 말을 지금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건과 감정이 스쳐 가십니까? 아버지라고 말할 때 저는 늘 이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착한 아빠, 능력 있는 아빠. 이 두 가지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간 아빠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녀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친구같이 놀아주고 그런 아빠들은 되게 능력은 없습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거 뭐든지 서포트해 줄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아빠의 대사는 주로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집안 애들처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거 아빠의 대사고, 반대로 그런 능력이 있는 아빠치고 자녀와 함께 시간 보내주고 공감해주고 자녀가 존경하고 그런 아빠 없습니다. 그런 아빠의 대사는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도 이렇게밖에는 못해? 이게 그런 아빠의 대사거든요. 하지만 나를 대화에 초대하시는 아버지는 이 두 가지가 다 되시는 분이라고요. 사랑과 능력이 동시에 있으신 분이시라고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렇게 주일 예배도 참 좋은데 저는 수요 기도회가 참 좋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일주일의 중간에 서면 나의 영성이 많이 무디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저의 영성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까지 버텨냅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도나미스 찬양팀과 부른 찬양의 가사인데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렇죠?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좀 같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우린 다른 거죠.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그렇게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다시 한번 믿어주세요.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고 너 할 수 있어 기회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동시에 우리를 대화의 자리에 초대하신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강하신 아버지세요. 읽어드린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그렇죠.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나는 오늘도 허우적대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도 다 내 계획 가운데 있어.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정말 내 자녀다운 아들로 딸로 만들 거야. 그 고난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나와 함께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완벽하신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타인이 보이는 허점을 참아내지 못해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신 분인데 우리가 못하는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를 보면 불쌍하게 보신다고요. 내가 채워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고 채워주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으신 분이,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는 저의 인생에서는 되도록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도 없었고 능력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본 기억보다는 맞아본 기억이 더 많습니다. 아니, 적어도 제 기억에서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랬기에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하면 자꾸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능력한 모습이었으니까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나는 자꾸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닐까?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실까? 하나님 아버지도 결국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분이 아닐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할수록 저의 이런 생각은 아주 큰 착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만을 아는 폭군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시는 겸손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화는 화대로 내면서 무능력했던 내 육신의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죽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 같았던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일으키면서 완벽한 반전을 이끌어내시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아버지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나의 기도에 임재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버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참 당황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와이프, 우리 남편. 외국 사람들은요 깜짝 놀라요. 내 아내야, 네 아내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그 아버지는 네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걸 잊지 말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요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예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가장 행복할 때는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형이 동생 잘 돌보고 뭐 그러면서 지낼 때,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그토록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도 되시고 저의 이웃의 아버지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와 아무개는 아버지가 같은 형제, 아버지가 같은 자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그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같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잊고 내가 그 형제 자매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아직도 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감정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풀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렇게 지금 주기도문으로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 먼저 그 형제와 관계를 풀고 나서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식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앞에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죠. 이 짧은 단어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주의 어떤 에너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옛날에는요, 먼 미래의 일처럼 공상과학 영화에서만 본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된 것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지금도 인공지능과 대화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AI와 우리가 진정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시진 않지만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대화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면 능력이 없든지, 능력이 많으면 사랑이 없든지 두 개 다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죠. 있을 수도 있죠.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은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영원토록 내 옆에 계실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좋은 아버지를 두셨던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꿈에서라도 뵙고 싶어 할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예요.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가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고 해도 결국은 죽음이 끊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가지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것은 어깨 축 처질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신이라는 말을 가지고 묵상하며 하는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앞에 있는 단어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하늘 참 막네라고 할 때 그런 하늘은 아닙니다. 우주 공간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은 엄청 큽니다. 하지만 그 하늘마저도 우리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이 우주조차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피조 세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어요? 방금 전에 묵상한 계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던 적이 없으시다, 영원하시다, 이런 뜻이라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3월이라서 요즘 초등학교 교문 앞에 보면 1학년에 들어간 아이들의 엄마 아빠가 거기 다 있어요. 예. 엄마 아빠만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섞여 계세요. 예. 학교라는 곳을 처음 간 자녀가 잘 갔을까, 잘 하고 왔을까 대견하기도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따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교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요, 딱 교문까지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교문을 통과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실까지 함께 들어가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집에 올 수 있잖아요. 가족이 수술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수술실 앞까지 그냥 베드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을게, 뭐 그 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수술방까지 함께 들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늘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계신다는 이 말을 묵상하며 하는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기도 제목 가지고서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서 더욱 풍성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일어설 때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네, 내일도 또 하고 싶다 라는 그런 기분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렇게 예시를 좀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만의 주기도문 기도를 한번 해보셔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한번 경험해보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주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 너무 바빠서 내가 초대하는 대화의 자리에도 요즘 잘 오지 못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너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 없이 열심히 해서 그 봉사를 하면서도 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제목 가지고서만 기도해서 너만 말하다가 정작 나와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곤 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주기도문 기도를 연습하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작은 것 하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단할 것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내일부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바빠서 주님이 초대하시는 대화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봉사 헌신하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 봉사를 할 때 예수님이 빠진 봉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제외된 봉사, 아버지 그런 봉사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제목만 가지고만 기도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말하다가 일어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주기도문 기도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신성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실천해 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